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베푸신 귀한 은총을 마음속에 소중히 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창립 70주년 행사 그리고 홈커밍 데이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예배의 모습보다는 강사님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예배가 드려졌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회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같습니다. 부활을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부활을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부활을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부활을 캐냅시다. 희망이 됩시다. 아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시간, 그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 LPC 찬양팀이 방금 전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고대한 마음,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참회,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주님이 기뻐하는 소망을 품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은 겨울이지만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회개, 참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교회에서는요 겨울에 맞이하는 사순절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에는 들뜬 분위기,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뭐 잔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날도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인하여서 이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계절,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성탄목을 세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전구를 장식하고 빛을 밝힙니다. 우리 원로장님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장로님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대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담아서 보라색부터 점점 밝아지는 색으로 이렇게 촛불을 준비해서 밝힙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촛불로 제가 먼저 밝힐 테요. 밝히면서 우리의 소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막 박수로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호 소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께서 트리 점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해 주십시오.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남선교회 식구들이 늦은 시간까지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 주셨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이 귀한 예식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에 고린도전서 1장에 담겨 있는 내용, 그것을 통하여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대림절에는 우리가 대림절을 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화를 캐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렇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음이요. 계속해서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선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며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결혼을 했다, 내가 가정을 꾸렸다, 내가 직장을 얻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생의 주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왔던 세월만큼,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던 날수만큼, 혹은 이 세상을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만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터에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져버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써지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넘쳐나면 그것은 죄송하게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인생의 주원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사는 순례자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재림 소망을 품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림절은 소망과 빛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날인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 교회가 완벽하거나 이렇게 성숙함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배당 건물이야 이렇게 완성되어서 세워졌지만은, 미안하지만 개인의 인생도 교회에도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 그래서 이 공사 중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성될 그날에 대한 기대감, 완성될 그날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잖아. 아직은 주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다름 아닌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르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압력솥 아니라 어떤 솥으로 밥을 해도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마지막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뜸 들이기가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배고파서 빨리 먹으려고 솥뚜껑을 열어버린 순간, 그거는 끝난 겁니다. 생쌀 먹어야 되고 설익은 밥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반찬이 좋은 반찬이 준비되어 있어도 설익은 밥 먹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와 사건들을 보면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던 사례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기다림을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많은 민족을 거느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급하여서 아내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계 역사는 계속해서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갈등하고 또 싸우고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급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성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일 몇 시에 주님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재림 신앙에 대한 소망을 품읍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성경은 실제로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이전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에는요, 반드시 어떤 논리적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조건입니다. 자전거가 가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어떤 전제가 만족되었을 때 뒤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영적인 순리로 알고 영적인 논리로 알아서 무엇을 신앙의 전제로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때 이루어지게 될 약속,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런 전제를 너희가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여라.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조건으로서 만족이 되어지면 결과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 두 가지 약속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손이 약해서 주님 손을 놓쳐버리려고 할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 여건, 시련,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할 때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놓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교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으로서 감당하게 하신 것들을 감당해내며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쫓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얘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이 무너지거나 영적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동구 밖에 멀리에서 터덜터덜 실패자의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보고 뛰어가서 맞아주십니다. 이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대림절을 사는 순례자입니다. 대림절을 사는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순례자의 영성이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은 뜸 들어질 때까지 소뚜껑 열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의 어떤 순례자의 모습이라면은 인생 대림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기다림이 순례자의 영성이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의 영성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은총의 계절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겨울 춥지요. 저도 추운 것은 싫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가 있는 계절에 단지 겨울이 되었으니까 춥다라고 하는 것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친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후회가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이제 이 2023년 대림절을 통하여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소중하게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믿는 자 편이 되시고